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 가운데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저희를 주님의 피로 구원해 주시고 또 몸된 교회 가운데서 교제하며 또 주를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신 감사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복음을 전하고 교제함에 있어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가운데 더욱 함께 해주시고 우리 신앙을 지켜주시고 또 건강도 지켜주셔서 또 코로나가 지난 후에 더욱 힘있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세계 각국에서 복음을 전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더욱 함께 해주시고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며 또 복음 전하고 또 가는 곳마다 구원의 역사가 더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정읍교회 식구들 사랑해 주시고 또 산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더욱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교제의 시종도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에베소서 4장 25절, 에베소서 4장 25절 제가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지난 시간에 이제 구원받은 사람이 교회 안에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옛 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이 되라는 주제를 가지고 잠깐 교제를 했습니다. 여기 옛 사람, 새 사람 이렇게 하는데 영어로 personality, 그러니까 이제 인격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돼야지 사람 됨됨이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인격을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 되면 새 사람이 되라는 뜻은 이제 그리스도의 인격을 가지라는 겁니다. 그게 새 인격이거든요. 그게 새 사람입니다. 쉬운 말로 그리스도인이 됐다면 그리스도인답게 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말씀하셨는데 역사에도 BC, Before Christ, AD, Anno Domini, 주후라는 뜻입니다. 예수님 오기 전후가 틀린 것처럼 이제 구원받기 전과 후의 삶은 우리가 주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 전과 똑같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어떤 거지 청년이 있었습니다. 어려서부터 부모가 없기 때문에 성당 앞에서 늘 거지 노릇하면서 한 푼 줍쇼 하면서 있었거든요. 그런데 20살이 된 어느 날 어떤 좋은 옷을 입은 신사가 가까이 오더니 뭘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지는 뭘 줄 알고 한 푼만 줍쇼 더 크게 소리를 쳤더니 한 푼뿐만 아니라 내 모든 것을 주겠다 내 아들아 그러면서 껴안더래요. 알고 봤더니 어렸을 때 잊어먹었는데 20년 동안 내내 찾아왔습니다. 결국은 성당 앞에 있는 청년이 자기 아들이라는 것을 발견하고 집에 데려갔어요. 집에 데려가서 이제 씻기고 스테이크 이제 맛있는 걸 이제 먹으려고 하는데 이 거주는 칼로 고기를 썰어봤어야죠. 늘 손으로 먹으니까. 그래서 이제 쓸다가 아무래도 이건 아닌 것 같아서 고기를 툭 쳐가지고 떨어뜨리죠. 그리고 그것을 집어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먹는 거예요. 왠지 오늘따라 맛있어 보이는 이 스테이크를 그렇게 먹는 겁니다. 맨날 뭐 묻은 거 먹으니까. 부모가 그걸 보고 좋아할까요? 속상할까요? 속상하죠. 또 잠을 좋은 침대에 이제 자기 방을 마련해서 좋은 침대에 이제 재웠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봤더니 침대에 없어요. 얘가. 어디 갔나 했더니 침대에서 자본 적이 없어요. 그 침대 밑에 바닥에 웅크리고 들어가서 자고 있는 걸 보는 거예요.
이 부모가 굉장히 부자였고 굉장히 덕망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걸 보니까 너무 속상한 거예요. 이 거지 습성을 못 버린 거죠. 자, 보십시오. 이제 이 청년이 집에 들어온 순간 아들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예, 진즉 아들이죠. 그리고 집에 들어왔으면 이제 아들처럼 살아야 됩니까? 아들처럼 안 살아야 됩니까? 아들처럼 살아야 되죠. 그런데 아직 뭘 못 버렸어요? 거지의 습성을 못 버린 겁니다. 그러나 그 거지의 습성을 이제 계속 유지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부모가 생겼고 드디어 그에 걸맞는 이제 인격을 갖추기를 부모는 반드시 원할 겁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부모님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셨거든요. 천국이 내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그에 걸맞는 윤리, 그에 걸맞는 도덕적인 성품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계속 구원받은 이후에 이렇게 살라고 계속 강조하고 계시거든요. 영원한 속죄를 오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과거죄, 또 현재죄, 미래죄까지 다 용서했으면, 자, 무슨 죄를 저도 용서했다면 이제 앞으로 마음대로 죄 짓고 살아도 되겠네. 맞습니까? 틀립니까? 완전히 틀리죠. 로마서 6장에 보면 그럴 수 없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셨거든요. 왜냐하면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복음은 두 가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죄와 죄사함으로 이루어졌거든요. 그건 뗄 수가 없어요. 그렇다는 것은 죄가 얼마나 심각하고 또 죄가 얼마나 자기를 지옥으로 밀어넣는지 그거 확실히 깨달은 다음에 구원을 받은 거거든요. 그럼 죄가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죄가 삶을, 영혼을 또 얼마나 망치는지 알기 때문에 죄를 미워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죄를 함부로 지을 수 있다? 이거 뭔가 구원하고 좀 거리가 멀 수 있어요. 제대로 구원이 안 됐을 수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암 환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암 환자가 이제 좋은 의사를 만나서 아주 잘 고쳤어요. 그리고 의사가 얘기합니다. 이게 재발할 확률도 있기 때문에 음식 같은 거 이런 거 먹지 말라고 이제 권고하거든요. 특히 술, 담배 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나와서는 이러는 겁니다. 야, 그 의사 실력 좋대. 그 의사가 진짜 유명하고 실력이 좋아가지고 진짜 얼마나 더 실력이 있는지 한번 사람들한테 알려주기 위해서 내가 암을 더 키워봐야겠어. 그리고 술, 담배를 많이 해서 암이 생기도록 한다 그러면 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까? 아이고, 하나님이 우리 죄를 얼마나 용서해 줬는지, 야, 구원받아 보니까 뼈저리게 알겠네. 근데 하나님이 더 죄를 완전히 사했는지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내가 엉망진창으로 살아보겠다. 이게 제정신입니까? 제정신이 아닙니까? 이게 뭔가 몰라도 한참 모르는 거거든요. 암이 나은 사람은 암 안 걸리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는지 몰라요. 나름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합니다. 구원받은 사람도 죄를 안 짓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해요. 특별히 이 구원을 히브리서에 보면 거룩함으로 말씀하죠. 우리에게 거룩함을 주셨다고 되어 있거든요. 자, 그러면 마치 우리에게 선물을 다이아몬드를 누가 줬습니다. 이따만한 다이아몬드 줬습니다. 그러면 이 다이아몬드 가지고 안 깨지잖아. 단단하잖아. 그러면서 이 비싼 수십억 되는 이 다이아몬드를 벽에다가 글씨 쓰고 던져보고 발로 차보고 그렇게 합니까? 고이고이 모셔둡니까? 다이아몬드는, 이따만한 다이아몬드는 던지면 깨질까요? 안 깨질까요? 여러분, 다이아몬드도 깨져요. 그런데 구원받은 이 영혼, 하나님이 속죄해서 정말 깨끗하게 만들어놨는데 진짜 어린아이에게 음란물, 그리고 폭력물, 게임 이런 거 한번 소개시켜줘 보십시오. 한 번 소개시켰는데 그 영혼 망쳐버립니다. 인생을 망쳐버려요. 구원받은 사람에게 잘못된 죄가 딱 들어가잖아요.
진짜 구원받은 이후의 삶을 완전히 망칠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명을 주신 것은 우리를 위해서 주신 겁니다. 간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성적 즐거움을 우리에게 포기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간음이 자기 인생을, 자기 가정을, 그리고 삶에 얼마나 복잡한 문제를 주는지 알기 때문에 정말 그 말씀대로 하는 게 너희에게 유익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이후에는 새 사람은 새 사람답게,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이후에 이 죄 문제가 아주 복잡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힘으로, 개인적인 힘으로 이것을 다 해결할 수가 없어요. 개인의 결심과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부터 12장까지의 그 내용을 간략하게 줄이면 개인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다. 우리의 열심, 결심,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다. 그 한계가 분명히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리스도 안에 참여할 때, 성령이 역사하는 곳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때 어떻게 되느냐? 옛 생활은 멀어지고 이제 새 생활, 그리고 점점 그리스도인답게 교회에 연합하면서 성장하고 성숙되면서 드디어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이후에 이제 과거에 있었던 구습, 옛 생활, 옛 습관을 좀 버리고 새 습관을 들여야 되는데 그 새 습관의 핵심이 뭐냐? 교회하고 연합하는 거예요. 교회하고 하나 되는 거. 이것만 잘해도 신앙이 잘 성장할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좋은 습관을 들이는 게 좋아요. 어떤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쓰레기 사람들이 전봇대에 계속 놓는 거예요. 거기다가 쓰레기 놓으면 안 되는데 불법 투기도 많이 하고 그렇습니다. CCTV도 달아보고 경고문도 붙여보고 별의별 수단을 써도 사람들이 쓰레기를 항상 거기다 놓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그 주변을 꽃밭으로 만들었어요. 꽃밭으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꽃을 탁 심어놨더니 아니나 다를까 어떤 아줌마가 새벽에 이제 쓰레기 봉투를 이렇게 들고 왔습니다. 자, 거기다 놓을까요, 안 놓을까요? 맨 처음에 놨어요. 놨는데 다시 돌아가다가 아무래도 이건 아닌 것 같다고 생각하시니 돌아오더니 그걸 들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며칠을 관찰했더니 결국은 쓰레기 봉지를 놓는 것을 포기했습니다. 우리 마음도 죄가 있던 곳에 자꾸 꽃을 심듯이 좋은 습관을 심기 시작하면 삶이 정말 풍성해질 겁니다. 특별히 옛 생활, 죄된 습관을 버려야 되는 이유는 여기 잠깐 보시죠. 26절 보시겠습니다. 혹시 뒷문을 조금 열어두시겠습니까? 이게 방역수칙 때문에 뒷문 몇 개는 열어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에베소서 4장 26절.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예. 이제 죄된 습관을 버려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옛 습관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하면 사단이 틈 타고 들어옵니다. 사단은요, 틈을 얼마나 삐짓고 잘 들어오는지 몰라요. 에덴 동산에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정말 완벽한 조건, 그것이 에덴 동산입니다. 아무리 봐도 틈이 없어요. 그런데 사단은 그 완벽한 조건 하에서도 틈을 발견하고 하와 접근해서 죄를 짓게 만들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 공생의 기간에 잘 보십시오. 40일 동안 금식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금식했을 때 가장 절정이 마지막에 그렇게 힘들대요. 39일 동안 안 나타나다가 40일 때 딱 나타났어요. 왜냐면 그때가 틈이거든요. 그리고 배고프니까 먹을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가장 약점인 부분을 공략하려고 이렇게 했습니다. 틈을 노리는 거죠. 그리고 공생의 기간에도 베드로를 통해서, 바리새인을 통해서
그리고 가룟 유다를 통해서 틈만 보면 예수님을 공격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십자가에 죽을 때에도 옆에 있는 강도들을 통해서, 그리고 밑에 자기를 욕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계속 이 시험을 했거든요. 사단은 우리 삶 가운데서 순간순간, 예상치도 않는 그 순간에 틈을 삐집고 우리 안에 탁 들어오려고 합니다. 들어와서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자거든요. 우리 영혼을 박살내고 우리 공동체, 그러니까 가정, 그리고 교회, 이 모든 것들을 다 박살내고 결국은 우리 영혼을 완전히 죽여버리는 게 목적이에요. 우리 구원은 뺏을 수 없지만 신앙생활을 완전히 붕괴시킬 수 있거든요. 이 사단의 목적입니다. 에덴 동산도 파괴시켰습니다. 영혼도 죽여버렸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그래서 이 사단이 교회를 죽이고 가정을 죽이고 영혼을 죽이는 그 수법이 뭐냐? 여기 이제 에베소서 4장 25절부터 5장까지 제일 많이 나오는 것이 그 사단이 이 틈을 삐집고 들어갈 때 그 틈이 뭐냐? 말입니다, 말. 네. 자, 사단은 뭐 타고 다니는지 아셔요? 말 타고? 틈 타고 다녀요. 그러니까 이 말이 아무것도 아닌 거라고 생각하지만 이 말이 인격이고 말이 그 영적 활동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에서 이제 새 생활의 가장 새 사람이 된 확실한 증거가 뭐냐? 말이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쓰는 단어도 씁니다. 저도 구원받은 이후에 정말 새로운 단어 많이 배웠어요. 간증이란 건 정말 맨 처음에 너무 어색했어요. 북한 사람 쓰는 용어 같았습니다. 너무 자비판하시오 할 때 그 자비판이나 간증이나 비슷한 용어로 알아듣게 되고, 교제? 왜 남자끼리 교제하지? 좀 이상하잖아요. 남녀가 하는 게 교제인데. 그러니까 용어 자체가 점점 달라요. 그리고 개념도 달라요. 말을 다르게 쓰니까 진짜 이 마음이 점점 하나님 앞에 서 있게 된다는 것을 이렇게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거짓말, 말 중에 이제 중요한 게 거짓말, 분노, 그리고 다른 여러 가지 말들에 대해서 에베소서 4장에서 여기 말씀하고 있는데 그 하나하나를 좀 배워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여기 25절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말씀하셨는데, 거짓을 버리고 참된 말을 하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교훈을 좀 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옛사람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 거짓입니다. 예, 우리는 거짓말을 좀 쉽게 생각하고 우리나라에서는 거짓말이 좀 보편적으로 또 애교 비슷하게 이렇게 있기 때문에 죄로 여기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성경에서는 굉장히 이것을 심각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게 뭐라고요? 우리 마음이에요. 누가 능히 이를 알려마는. 사실은 자기 자신도 우리가 얼마나 거짓되고 부패됐는지, 우리 마음이 부패됐는지 그걸 모른다는 겁니다. 사람은 다 거짓되되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세상 살다 보면 정직한 사람도 있잖아요. 그리스도인보다 낫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심지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진짜 거짓되다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 안에 진리이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아예 없어요. 완전히 부패한 상태에 있다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 거짓되고 부패한 마음속에서 뭐가 나오냐? 자연스럽게 거짓말이야. 그래서 놀라운 것은 인간 사회에서 기독교 안, 하나님 안에서도 어떤 게 있냐면 성경에 자세히 보면 거짓 형제가 있습니다. 거짓 형제 위험할 때, 자, 형제는 다 같은 형제일까요? 거짓된 형제도 있을까요? 거짓된 형제도 있다는 거예요.
자, 복음은 복음인데 가짜 복음, 거짓된 복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거짓된 복음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에 보면 거짓된 복음이 있어요. 가짜 복음이 있는 겁니다. 자, 목사는 가짜 목사 있을까요? 없을까요? 가짜 목사도 있어요. 의가 있는데, 하나님의 의가 있잖아요. 의가 있는데 가짜 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가짜 의가 있습니다. 가짜 교회도 있고 가짜 교리도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 세계 안에서 이것을 분별하고 거짓된 것을 분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특별히 의롭다고 생각되는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 중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바리새인의 누룩, 이게 바리새인들에게 주의할 것이 뭐죠? 바리새인은 이 구분됐다는 뜻인데 나름대로는 얼마나 의로운지 몰라요. 근데 그 의가 누구한테 의롭게 보이려고 하느냐? 여기 한번 보시죠. 여기 붙잡으시고 마태복음 6장 보시죠. (6장 1절)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느니라. 자, 보십시오. 기본적으로 뭐예요? 하나님께 보이려고가 아니라 신앙생활의 기준이 뭐죠? 사람에게 보이는 게 훨씬 중요해지는 거예요. 이게 바리새인의 누룩입니다. 이 누룩의 특징이 뭐냐면, 자 보세요. 누룩의 특징이 뭐냐면 밀가루가 있는데 누룩을 탁 넣으면 이 밀가루가 어떻게 되죠? 쫙 커집니다. 그러니까 커지니까 보기가 좋잖아요. 또 맛도 있어 보입니다. 놀라운 것은 누룩은 변하지 않아요. 거짓된 속성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부풀리는 걸, 이 거짓된 게 뭐냐? 부풀리는 걸 좋아한다는 거예요. 자기를 사람들에게 부풀려 보이게, 진실되지 않게 보이려고 하는 노력들이 있어요. 그래서 의를 행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의를 행할 때, 여기 2절에 보면 그러므로 언제? 구제할 때에. 자, 6절에 보시죠. 아니, 5절에 보시죠. 또 너희가 언제? 기도할 때. 16절에 보면 금식할 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사람들에게 보이는 많은 것 중에 하나가 구제, 기도, 금식이었는데 사람이 있을 때 주로 행한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는 거짓된 모습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3장에서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하면서 7번이나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외식이 뭐냐면 바로 말씀하셨습니다. 회칠한 무덤 같다는 거예요. 이 무덤이 있는데 유대인들은 동굴이나 이런 거 뼈를, 시체를 탁 놓고 이 바깥에 이렇게 막아 놓은 다음에 회를 칠합니다. 회 아시죠? 이게 시멘트 비슷하게 쫙 해가지고 미장을 쫙 하면요, 회의 특징이 색깔이 뭡니까? 하얘요. 그리고 냄새도 안 나요. 바깥에서 보면 밀봉이 됐기 때문에. 그래 깨끗해 보여요. 그런데 그 회 안에 보면 완전히 썩은 시체가 얼마나 냄새가 심합니까? 그 속 안에 들여보면요, 가증한 것이 잔뜩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시드니 셀던의 그 소설 앞부분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아주 재밌는 소설인데 소시적에 읽어봐서 기억이 남아요. 구원받기 전에 읽었는데 거기 맨 처음에 앞에 보면 이런 게 나옵니다. 어떤 기독교인이 하나 딱 있는데요, 다이아몬드 광산업자예요. 그런데 이 노숙자나 불우한 사람들을 납치해가지고요, 거기서 노예로 일을 시켜요. 울타리를 쳐놓고 얼마나 학대하는지 몰라요. 일주일 내내 그러고 있다가 주일만 되면 얼마나 거룩한 옷을 입고 얼마나 거룩한 모자를 쓰고 교회 딱 가가지고 예배를 딱 드리는데, 놀라운 것은 주일마다 회개 기도를 드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와서는 월요일부터 어떻게 해요? 잔인하게 사람들을 착취하죠.
그거 보면서 이제 기독교인들의 그 위선을 얘기하는데, 이 코로나 시대 때요, 목사들은 위선의 상징입니다. 진짜. 그래서 목사들 때문에 하나님께 욕먹어지는 경우도 얼마나 많아요. 근데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이거든요. 화 있다고 7번이나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알고 보면 그 안에 아주 엄청난 가증스러운 게 있다는 거예요. 어금니 아빠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영학 씨였는데, 이 사람이 그 어금니 아빠의 뭐 생활 그래가지고 책을 내고 그 다큐멘터리 그 방송에도 나왔었대요. 그래서 딸을 지극히 사랑하는 모습이 나오면서 유명해졌어요. 그래서 후원금도 많이 받았습니다. 정부에서도 한 달에 160만 원씩 꼬박꼬박 줬대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돈 받아가지고 엄청난 호화로운 생활을 할 뿐만 아니라 온 몸에 문신을 새겨놓고, 그리고 딸을 이용해가지고 딸 친구를 데려와서 성폭행하고 감금하고 말을 안 들으니까 죽여서 버렸죠. 그리고 그 실생활을 딱 보니까, 야, 방송에서 나왔던 건 완전히 포장된 거고 그 안은 완전히 죄악으로 가득 차 있는데 전 국민이 충격을 받은 사건이 있었거든요. 내용을 알고 보면요, 너무 가증스러운 거예요. 대통령 후보, 차기 대통령 후보라고 선정됐던, 얼굴도 멋있게 생겼던 안모모씨 있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자기 비서 여자였는데 성추행 해가지고 문제가 한참 되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부터는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위선적인 모습에 질려버립니다. 근데 하나님은 더 그러시거든요. 위선이란 단어가 가면을 쓰다라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이 로마에서는, 그 그리스 로마에서는 연극을 할 때 여자가 쓸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남자들이 이 가면을 쓰고 나왔습니다. 가면. 그래서 이제 연극을 하면서 희극 배우 가면을 쓰고 나와서 막 연기할 때는 막 사람들이 껄껄 웃고, 여기 이제 비극 배우 가면을 쓰고 나오면 사람들이 되게 비통해하고, 똑같은 사람인데 그런 모습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위선이 뭐냐면 가면을 쓴다는 게, 사람 보일 때는 가면을 쓰고 속으로는 온갖 죄가 있다는 게, 거짓된 게 많다는 거예요. 옛날에 유명 배우가 있었는데 정말 신인 배우로 떴습니다. 여자, 아주 절개가 있고 그냥 신사임당 같은, 쫙 떴거든요. 옛날에 허준이라는 우리 문성만 목사님께서 허준이라는 드라마를 보고 그 시대의 사도행전이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셨는데, 어쨌든 드라마는 정말 참 교훈적인 거더라고요. 거기에 신인 여배우가 떴어요. 확 떴거든요. 알고 보니까 간통했어요. 그 다음부터 내려왔거든요. 사람들이 겉으로는 이미지는 너무 좋은데 알고 봤더니 그게 완전히 썩어 문드러져 있는 거예요. 사람은 우리 자신도 보면, 뭐 그런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도 보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위선적인 모습이 있습니다. 두 가지 얼굴이 늘 있어요. 하나님 앞에 거짓된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세상 사람들은 그 위선을 잘 스스로 포장을 해요. 구원받은 사람도 여기 이제 위선적인 모습이 있는데, 그 위선적인 모습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도 좀 있거든요. 이렇게 상담을 하다 보면 너무 자기가 위선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누구나 그런 면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좀 세상 사람들하고는 방향이 틀려요. 우리는 점점 하나님 앞에서 나아가서 진실해지려고 노력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선적인 모습을 자꾸 깨려고 노력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어떻게 해서든 겉으로 치장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내부적으로는 많이 부패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거짓된 것이 많이 들어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사람이 이 거짓된 것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진실하기를 원하시거든요. 거짓을 너무너무 미워하죠. 숨긴 것을 털어버리기를 원하죠. 죄를 숨기고 있으면 아간처럼 됩니다. 여리고성 멸망시킬 때 모든 걸
멸하라고 돼 있는데 아간이 가보니까요, 야, 이 비단 옷, 이 옷이 이게 얼마짜리인데, 이 금덩어리 이거, 그걸 가져다가 쥐도 새도 모르게 숨겼잖아요. 아간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아실까요, 모를까요? 다 아시죠? 먼저 민족을 다 부르고, 그때 나왔어야 되는데, 자, 12지파 중에 한 지파를 택했습니다. 지파 중에 또 가문으로 들어갔어요. 자, 이때쯤 되면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결국은 자기를 발견하기까지 뭐냐면 그걸 숨기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이 아간이 결국 드러났고 죽었거든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없다는 걸 이걸 인식할 필요가 있어요. 여기 히브리서 4장을 한번 보시죠.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결국 드러나요. 히브리서 4장 13절, 신약성경 356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56페이지 히브리서 4장 13절을 제가 천천히 읽겠습니다. 지은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예. 참 이게 라헬이 치마폭에 우상을 딱 숨겼거든요. 라반이 들어올 때 이거 딱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아버지 죽고 딱 내면 재산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식으로 하면 인감도장, 뭐 무슨 문서 같은 거 숨겨놓은 거하고 똑같아요. 언젠간 내가 아버지 유산을 다 받아야지 하고 그걸 숨겨가지고 이제 갔습니다. 근데 우상이었어요 그때. 그런데 결국은 버리게 합니다. 그 숨긴 거, 결국은 그 숨기려고 하다가 딸 강간당한 것도 있거든요. 그런 문화 때문에, 그런 사상 때문에 문제가 반드시 생긴 거예요. 결국은 다 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치마폭에 뭘 숨기듯이 우리 마음속에 뭐 숨길 수가 있거든요. 이 거짓된 걸 숨길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되게 웃겨요. 이게 숨긴 게 아닌데, 숨길 수도 없는데. 제가 과거에 상가에 있는 교회에 있었습니다. 근데 사무실에 앉아 있는데 도대체 옆이 학원이었거든요. 분명히 애들 없는 시간인데 하루 종일 꽥소리가 나는 겁니다. 이 소리가 한 3시간째 나는데요. 야, 이거는 진짜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도대체 뭐지 하고 이제 문을 열고 나가서 봤더니 제가 2층에 있었고 3층 건물인데 그거 비어 있었거든요. 그 계단에 털 빠진 닭이 계단 위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거기가 이제 좀 시골 지역이라 닭을 좀 옆에 키웠습니다. 근데 그게 상가 문으로 들어와가지고 계단에 있는데 갈지를 모르고 거기서 계속 배고프니까 와! 소리가 이상해. 닭 소리가 아니야. 꼬꼬꼬 해야 되는데 닭 소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요놈이 옆 농가에서 왔나 보다. 이제 잡아가지고 보내주려고 했더니 잡으려고 그러니까 얼마나 빨리 계단 후다다닥 내려오더니 앞불사 내가 문 열고 교회 문을 열고 계단에 잡으려고 근데 이 교회당으로 싹 들어가는 거예요. 막 쫓아갔더니요. 와, 난 닭이 그렇게 빠른지 몰라요. 후다다닥 하더니 막 앞으로 전진하는 거예요. 뒷문으로 가더라고요. 뒷문으로 가서 딱 봤더니 계단이 있는데 계단으로 내려가든지 아니면은 이제 잡히든지 하겠다 했는데, 이야, 기가 막히게 유턴을 하면서요, 내 가랭이 사이로 딱 지나가는데,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몰라요. 그거를 몇 번을 했습니다. 야, 나 진짜 닭 잡는 게 이렇게 힘든지 몰랐어요. 그러더니 이것도 지쳤는지 김치 냉장고가 있는데 그 뒤에 이렇게 좀 공간이 있거든요. 거기다 대가리를 확 박더라고요. 그러더니 움직이질 않아요. 나 없다. 안 보이니까. 그러고 있는 거예요. 진짜 웃기더라고요. 자, 숨은 겁니까? 숨지 않은 겁니까? 안 숨었어요. 바로 가가지고 목을 탁 잡고 딱 안았더니, 야, 이 닭 심장 튀는 소리가요, 이 소원에 진동이 울릴 정도로 뛰더라고요. 얘는 진짜 너무 긴장한 거예요. 잡아다가 이제 농가에 탁 뿌려주고 찾아가라고 이제 놨뒀는데, 그 모습 보니까요,
거짓을 숨긴 우리들의 모습, 하나님 앞에 뭔가 숨길 수 있다고 하는 게 이게 웃긴 거거든요. 여기 이사야 29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29장 15절) 구약성경 998페이지입니다. 화가 있을진저 자기의 도모를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 하는 자여, 그 일을 어두운 데서 행하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 하니. 자, 거짓을 숨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게 도저히 안 드러나고 잘 숨겼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시간 지나 보십시오. 안 드러나는 게 없습니다. 반드시 돌아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신앙생활 하는데 진짜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거짓된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의 핵심 중에 핵심은 직분이 아닙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거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진실하냐 진실하지 않느냐, 참되냐 참되지 않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구원받을 때도 보면 죄복음 풀 때 어떤 사람들이 구원받느냐, 하나님 앞에 자기 죄를 인정하는 사람. 구원받은 이후에도 어떤 사람이 신앙의 성장이 있느냐, 하나님 앞에 죄를 인정하고 죄를 진실되게 나오는 사람. 이 사람은요 반드시 뭔가 변화가 있어요. 반드시 구원을 받아요. 근데 거짓된 걸 감추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간음하고 있는데 구원받을 때 이 간음을 숨기는 사람이 있거든요. 구원 진짜 받기가 어려워요. 죄를 안 놓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상담해 보면 뭔가 미꾸라지 빠져나가지 쭉쭉 빠져나가요. 뭐가 안 돼요. 나중에 알고 보면 수문제가 있는데 그걸 버릴 생각이 도저히 없어요. 구원을 못 받아요. 구원받은 이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거짓된 모습을 버리려고 하지를 않아요. 뭔가 조금 움직이려고 하다가 항상 그 자리에 있어요. 그러니까 변화가 없는 거예요. 구원받아도 문제가 있더라도, 죄가 있더라도 진짜 핵심은 뭐냐? 지금부터 진실하게만, 진짜 참되게만 살려고 하면요 다윗처럼 살 수가 있어요. 여기 열왕기상 15장 보시겠습니다. 열왕기상 15장 5절입니다. 541페이지 구약성경 열왕기상 15장 5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어떻게 행했다고요? 정직히 행하고 자기에게 명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음이라. 보십시오. 다윗이 잘한 것이 있는데 공적도 많아요. 행적도 많은데 하나님께서 결론적으로 다윗을 칭찬할 때 다윗도 문제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아니, 살인 간음하는 게 보통 일이에요, 이게. 그런데 그리고 다른 문제도 생각보다 많았어요. 자식 키우는 문제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전염병이 돌 때는요 또 자기도 실수한 게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일 가운데서 다윗이 잘한 건 평생에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게 하려고 했어요? 그 죄된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하려고 노력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부족분도 채워주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살려주고, 또 다윗 왕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겁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가운데 중요한 것은 거짓을 버리고 이게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 몰라요. 이게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경력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랫동안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진실하냐 진실하지 않느냐, 이게 정말 중요한 문제거든요. 이 거짓말이 있는데 이 거짓말이 이 거짓된 이 자기 속성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린이들 이렇게 보면요, 안 가르쳐줘도 뭘 잘해요? 어느 날 거짓말을 하는데요, 야,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부모님이 당황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짓말이 스물스물 너무 잘 나와요. 그 왜 그러냐? 여러분, 자기 자식을 너무 믿지 마셔요.
애 키울 때 보면 요만할 때 보면 너무 예뻐요. 막 진짜 이 천재 같고 너무. 근데 이제 조금 자라기 시작하면 이게 죄의 기질이 축축축축 나와요. 다 믿지 마셔요. 우리 애는 괜찮은 애인데 주변 친구들이 애를 망쳤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얘가 주범일 가능성도 있어요. 예. 정말 냉정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그 문제는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죄의 본성에서 기가 막히게 거짓된 말 같은 것이 얼마나 잘 나오는지 몰라요. 예. 그리고 구원받은 이후에도 이 거짓된 말, 거짓말이 우리 영혼을 무너지게 만듭니다. 마틴 루터는 뭐라고 했냐면, 한 가지 거짓말을 하려면 7가지 거짓말을 더 해야 된다고 말을 했거든요. 이 거짓말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눈덩이처럼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거짓말을 하면 그때부터요, 머리가 팽팽 돌아갑니다. 왜냐면 거짓말을 해야 되는데 이거 다 믿게 하려니까요, 이게 아구가 안 맞잖아요. 뭐가 아구를 맞추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얼마나 신경 써야 되는지 몰라요. 그리고 기억력이 좋아야 돼.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 그리고 상황이 어떤지 판단을 해야 되니까 얼마나 머리가 좋아야 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얼마나 복잡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마크 트웨인이, 어떤 사람이 질문을 했답니다. 마크 트웨인에게 거짓말과 진실한 사람 차이점이 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아주 단순한데, 거짓말쟁이는 정말 우수한 기억력이 필요로 한다고. 그런데 진실하면요, 이게 진실되잖아요. 말을 진실되게 하잖아요. 그럼 기억력이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사실만 말하는데, 진실만 말하는데, 진실한 사람은 한 가지만 기억하면 되고요, 놀라운 것은 한 가지도 필요할 때만 기억하면 돼요. 그러니까 마음이 편안해요. 자유로운. 처음 진실만 할 때가 어렵지 마음은 평안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드러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짓말 하나 하면서 7가지 거짓말을 하려고 하잖아요. 자, 보세요. 거짓말할 때 잘 생각해 보세요. 자기 합리화가 따릅니다. 이건 이렇게 해야 돼. 이건 어쩔 수 없어. 지금 상황이 이런데, 그러면 내가 그러면 내가 이거 다 드러낼 거 한단 말이야? 그리고 스스로 변명해요. 그리고 스스로 자기 설득을 합니다. 그리고 상황을 꿰어 맞춰요. 그러면서 점점 거짓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묵상하고 똑같아가지고요, 거짓말도 묵상하고 똑같아가지고 점점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자기를 거짓된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인격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 끝이 어디냐? 거짓의 아비가 마귀입니다. 자기 인격이 사단 비스무리해 돼요. 사단의 특징이 뭐죠?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보기엔 괜찮은 사람이에요. 근데 속은 어떻게 되죠? 진리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거짓된 사람들하고 상담을 해보면요, 기가 막히게 말을 해요. 말을 기본적으로 잘해요. 그러니까 전도인보다 한 수 위요. 왠지 말하면서 자꾸 내가 당한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진짜로. 말도 잘해. 머리도 좋아요. 놀라운 것은 자기 발등 자기가 찍는다. 내용을 알고 공고를 해도 거짓되니까 듣지를 못해요. 근데 놀라운 것은 진실한 사람은 그 진리를 좋아하기 때문에 진실 한마디 한마디 해주잖아요. 그거 붙잡고 정말 진실해지면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걸 너무 많이 봐요.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은 이 거짓을 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짓이 내 영혼을 무너뜨려요. 그리고 이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공동체를 죽이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에베소서 한번 보시죠. 에베소서 4장 25절입니다. 25절,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예, 우리는 한 교회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공동체예요.
그리스도는 순결하신 분이에요. 거짓이 없는 분입니다. 이 안에 성령이 계십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이에요. 그러니까 거짓을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진실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공동체 안에 거짓말 한번 딱 들어오면요, 이 공동체가, 이 교회가 무너지는 게 쉬워요. 여러분 가정생활 보십시오. 누구 하나 거짓말하기 시작해 보셔요. 누구 하나 거짓말 한번 해보기 시작하셔요. 그러면요, 부부관계나 가정생활에 위기가 온 겁니다. 위기가. 진짜 큰 위기가 온 거예요. 뭔가 숨기고 있는 거예요. 거짓말은 거짓말 자체로 끝나는 게 아니라 거짓말은 항상 다른 죄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간음을 한다든지, 그럼 간음하면요 늘 거짓말이에요. 돈을 숨겼다든지, 큰 돈을 숨기잖아요, 쓱쓱 거짓말합니다. 여기 숨긴 돈 있으세요? 그것 때문에 거짓말한 적은 없으세요? 여러 가지 죄가 들어오면 이게 거짓말이 들어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깨지는 거예요. 제가 선교사로 외국에 나가본 적이 있었는데, 이 얘기를 들어보면요, 미국에 있는 한인들, 영국에 있는 한인들, 이렇게 이제 그 세계를 들어보면요, 아주 질력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한국 사람을. 차라리 한국 사람이 있는 데서 멀어져가지고 딴 데 있는 분들 많습니다. 왜냐면 사기꾼이 그렇게 많아요. 거짓말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이 한국 사람을 못 믿어요. 중국 사람들은 차이나타운 만들어서 거대한 이 마을을 이루고 있는데, 한국 사람은 생각보다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만큼 돈 가지고 사기치는 사람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이 거짓말을 사용해가지고 가정도 깨고 교회도 깨는, 그래서 어그러지게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이걸 용납할 수가 없어요. 아나니아 삽비라가 이 헌금을 하는데 재산 절반을 했습니다. 여러분, 자기 재산의 절반 헌금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이거 무지하게 어려운 일이잖아요. 이거 자기 재산의 절반을 헌금을 했으면 잘한 겁니까? 못한 겁니까? 엄청나게 잘한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초대교회 때 재산을 탁 놓고 이걸 다 바친 것처럼 말했어요. 그게 거짓말이죠. 그런데 베드로가 그것을 보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한번 보시죠. 사도행전 5장 보시겠습니다. 5장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 안에 삽비라로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를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가로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어떻게 했어요?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가 내 임의로 할 수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이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자, 보십시오. 좀 어떻게 보면 심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되게 심한 일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재산 절반이나 바친 사람을 이렇게까지 죽일 필요가 있을까? 그 아내가 왔는데 바로 또 그 일 때문에 죽었습니다. 이유는 이렇습니다.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있는데 좀 있으면 큰 환란이 오거든요. 그 오기 전에 이 재산을 가지고 정말 복음 전하는데 헌신해서 쫙 순전하게 이렇게 전하려고 그러는데, 교회 대표적인 사람이 헌금을 했다는데 그것을 절반만 해놓고 딱 속이잖아요. 그러면 예루살렘 멸망할 때 재산을 뒀으니까 도망을 못 가요. 그럼 죽는 거예요.
재산이 없어야 신앙 때문에 떠날 수 있는데 재산 붙들고 있으면요, 그리스도인 대부분 거기서 죽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초대교회가 완전히 붕괴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령을 그 속인 죄가 이 복음과 교회 전체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죽여서라도 본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뭘 보여주려고? 진실되라! 교회를 유지하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 그리고 교회 안에서 이 진실된 게 얼마나 중요하냐,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 교회 안에 돈 버는 거 괜찮습니다. 그러나 이거를 교회 안에 퍼치는 건 이건 다른 문제거든요. 요즘 뉴스에 보면 비트코인 올랐다고 난리가 났어요. 일부 교회에서 옛날에, 뭐 지금이 아니라 옛날에 있었던 일입니다. 어떤 형제 하나가 비트코인 투자해가지고 돈을 몇 달 만에 떼돈을 벌었어요. 간증을 쫙 했습니다. 그리고 막 소개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미 쫙 오르면 떨어질까요? 오를까요? 믿습니까? 이미 소문이 났을 때는 정점을 찍을 때였잖아요. 그러니까 또 그거 믿고 산 사람, 유혹돼가지고 산 사람이 있어요. 쫙 떨어졌는데 이 떨어지는 기간이 오래되니까요, 이제 대출 받은 분도 있는데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교회 문제가 돼요. 교회 문제. 그러면서 악의 다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 간증해서요, 부동산 해가지고 돈 많이 벌었다는 간증을 쫙 합니다. 어떤 사람이 그거 듣고 부동산 투자했다가 완전히 난리 난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 집까지 찾아 문 두들기면서요, 막 내 돈 내놔라, 그런 사람도 있었어요. 이게 개인적인 일로 치부할 수도 있지만 교회에서는요, 교회에서 이것을 얼마나 큰 영향력을 미치는지 몰라요. 주된 게 진실된 게 문제가 아니라 돈이 주가 되는, 돈이면 그런 것도 괜찮다는 사상이 머리에 탁 박히기 시작하면요, 신앙이 완전히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공동체의 치명적인 에덴 동산도 무너뜨렸습니다. 거짓이. 그리고 그 거짓 되면 하나님이 교제를 안 하셔요. 다윗이 밧세바를 동침한 이후에 하나님과의 교제가 1년 동안 제대로 되지가 않아서 완전히 교제 끊기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은 모든 것을 파괴한다는 것을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거짓말 하잖아요. 긴 세월 속에서 꼭 나한테 돌아온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애굽 내려갈 때, 아무리 애굽 내려갈 때 보니까 이 기근시에 좀 살아남으려고 이거 해야 되는데 이거 해서 반거짓말 했습니다. 온전한 거짓말이 아니라 반거짓말. 원래 너 나 사촌 누이잖아. 그러니까 이제부터 우리 결혼했지만 남편이라고 부르지 말고, 여보라고 부르지 말고 오빠라고 불러. 해봐, 오빠. 그러면서 내려갔잖아요. 그러면 이제 돈도 벌고 좀 지참금도 높게 불러서 결혼 이제 도저히 못할 상태로 딱 만들었는데, 자기는 아주 머리 쓴다고 최대한 머리 쓴 거거든요. 자, 머리 썼는데 문제가 이거예요. 자, 보세요. 머리를 잔뜩 썼습니다. 이 문제를 이런 꾀로 해결할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이거 하나님 믿는 겁니까? 자기 믿는 겁니까? 거짓말의 특징이 뭔지 아셔요? 믿음 없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자기를 믿는 거예요. 자기 꾀를 믿는 거예요. 기가 막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상황은 한 수 위입니다. 사단은 한 수 위거든요. 아니, 그렇게 예뻐? 왕이 듣고, 아니, 그 정도 지참금은 내가 주지, 뭐, 그 껌값 싹 주고, 자기 아내로 삼으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았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애굽 바로나 나중에 이제 아비멜렉 같은 사람이 한마디 하는 거예요. 아내 팔 뻔한 사람들에게 네가 어떻게 나를 속였냐. 그리고 어떻게 돼요? 망신당하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기가 막히게 했다고 하지만 긴 세월 속에서 반드시 그게 자기한테 딱 들어와요. 믿는 사람이 그럴 수 있냐? 그런 얘기 듣는 거예요.
그러면 복음 전해지는 건 망해지는 거거든요. 야곱 보십시오. 얼마나, 이름이 야곱의 뜻이 뭐예요? 얍삽이. 아주 말을 잘해서 형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이고, 그래서 장자권 얻어가지고 외삼촌집에 갔는데 또 이 양이나 염소 얻을 때 얼룩진 거 얻는다고 막 요령 피우고 아주 꾀가 아주 장난이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한 수 위에요. 라반은 한 수 더 위입니다. 자, 야곱 위에 라반 있고 라반 위에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그것도 한계에 부딪혀가지고 라반 집에서 튀어나오잖아요. 근데 결국은 아버지 속이고 형 속이고 라반도 속이고 그랬는데 나중에 요셉, 자기 사랑하는 요셉, 그 형들한테 죽임을 당했다고 형들이 자식들이 자기한테 얘기할 때 자식들이 10명이 똘똘 뭉쳐서 자기 하나 속였어요. 긴 세월 동안 요셉이 장성할 때까지 자기가 속인 그 기간만큼 충분하게 속임을 당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아합은 악한 왕이었습니다. 유다 왕 여호사밧하고 이제 전쟁을, 지금의 시리아하고 전쟁을 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여호사밧은 선한 왕이고 아합은 악한 왕이었습니다. 근데 보니까 이 전쟁하는데 아무래도 이게 하나님이 이게 원하시는 건가 안 원하시는 건가, 여기 선지자 있어, 선지자에게 좀 물어봐야겠는데, 아합이 매수해 놓은 선지자들이 있었거든요. 많이 데려와서 이거 전쟁해도 좋다고 막, 아합이 꾸민 거니까 좋다고 막 얘기하는데 아무리 봐도 여호사밧이 보니까 이게 믿었지 않거든요. 여기 좀 제대로 된 선지자 없냐고. 그랬더니 미가야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미가야는 맨날 나한테 안 좋은 말만 하고 걔는 별로 좋은 선지자가 아니에요. 이렇게 이제 얘기해. 그러지 말고 데려오라. 그런데 미가야가 얘기했습니다. 하늘 위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꾀를 작정을 하셨는데 아합을 죽이기로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아합이 어떻게 했습니까? 왕이 아니라 왕으로 가면은 자기만 공격받나 보다. 그러면 죽는가 보다. 그럼 군사처럼 해가지고 내가 뒤에 가야지. 그래서 다 꾸며가지고 자기 죽는다니까 갑옷도 2겹으로 우리 같으면 아주 튼튼한 거 무장해가지고 싹 나갔습니다. 근데 우연히 쏜 화살, 이 옛날의 화살은 여기다 독을 묻혔거든요. 근데 이 갑옷 중에서도 솔깃, 여기 조금 구멍인데 거기 탁 찔려가지고 죽었어요. 거짓된 인생 가운데서 자기는 변장도 하고 머리를 썼다고 하는데 결국 자기한테 돌아오게 돼 있어요. 이게 거짓말하는 게 좋은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출애굽기에 있죠. 출애굽기 20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너무 유명한 말씀인데 꼭 읽어봐야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6절.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요즘 이런 사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짓 증거했기 때문에 감옥살이하는 사람이 많아요. 낙동강변 살인 사건 이렇게 이제 있는데 30년 동안 옥살이 했는데 알고 보니까 경찰들이 범인 빨리 잡으려고 부족한 사람도 붙잡아서 억지로 자기가 살인했다고 말하게 해가지고 뒤집어 씌운 거예요. 실적 올리려고. 거짓 증거하면 안 되는데 그냥 자기 실적 때문에 그런 일이 있습니다. 화성 살인 사건, 8차 사건에 이춘재가 범인인데 그걸 누명 씌운 사람들이 있죠.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러면 엄청난 피해를 주기 때문에 법정에 서거나 어떤 자리에 있을 때 공정하게 말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게 죄됨성이 있고 세상이 너무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거 거짓말하는 것을 되게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거짓말 어떨 때 하게 될까요? 이게 아이들 실험하는 걸 봤거든요.
자, 여기 선물 아이들이 좋아하는 거 10만 원짜리 장난감 딱 놓고 화살 맞추면 준다 그래요. 그래서 동그라미 이렇게 그려놓은 다음에 여기 가운데 10발 줘가지고 가운데 맞추면 준다고 합니다. 이 거리에 5m 띄우고. 근데 사람 없고 카메라만 딱 있는 거예요. 그런데 탁탁 맞추니까 맨 처음에 시도하는데 5발이 안 맞았어요. 그러더니 5m가 아니라 3m 가까이 오더니 3발을 던졌는데 안 맞췄어요. 그런데 2발 남았는데 가까이서 맞췄는데도 안 맞았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한 발을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자기가 가운데다 꽂아 넣어. 그리고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얼마나 좋아하는지. 드디어 내가 맞췄다고 하면서 길길이 날뛰는다. 근데 그 선생님 딱 들어오니까 내가 맞췄다고 장난감 달라고 막 하는 거예요. 그런데 화면 녹화된 걸 쫙 보여줬더니요, 얼마나 머쓱해 하는지 몰라요. 근데 이 구원받은 사람도 유혹이 있습니다. 그래서 돈에 대한 유혹이 있거나 여러 가지 그 미혹받는 경우가 있거든요. 여러분, 누가 돈 좀 빌려달래요. 300만 원만 빌려달라고 합니다. 이자 10% 쳐줄게. 한 달에. 그러면 얼마씩 받아요? 30씩 받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빌려주겠습니까? 안 빌려주겠습니까? 아, 요즘 살림도 어려운데, 그래. 그럼 30씩 주니까 300을 빌려줬습니다. 이자가 꼬박꼬박 들어오네. 그러더니 2천만 원 빌려달래요. 10% 줄게. 내가 사업하는 게 있는데 이게 너무 잘 돼. 이거 분명히 돈 줄게. 막 이러면서 아주 너무 잘해줍니다. 그러면은 빌려주겠습니까? 안 빌려주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같으면 안 빌려주겠지만 옆에서 막 음식 먹고 잘해주고 뗄 수 없는 관계가 되잖아요. 안 줄래? 안 줄 수가 없어요. 제가 이거 여러 봤습니다. 근데 그 이자가 어디에서 나와요? 자기 돈에서 나오고 있다는 걸 나중에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자를 우리나라에서는 몇 달 주면요, 이게 법정소송, 민사소송이 이게 법이 이상해가지고 이거 어떻게 고소하기가 어려워요. 이게 가불이 바뀌어요. 그리고 피눈물 흘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유혹받아서 거짓말하는 거예요. 이거 속으면 안 됩니다. 그 또 하나는 아브라함 아까 시험 당한 것처럼 먹고 살기가 어려우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거짓말하는 경우가 있어요. 코로나 확진자가 나왔는데 동선을 거짓말하는 인천 대학생이 하나 있었잖아요. 왜냐하면 잘릴까 봐. 학원에서 잘릴까 봐. 그렇더라도 뭐냐면 진실을 얘기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 이게 참 어려운 게요, 정말 이 거짓말에 미혹되기가 너무 쉽습니다. 어떻게? 이런 식으로. 여기 창세기 3장 보시죠. 이 진실을 말한다는 게 너무 어렵거든요. 한번 보시면 창세기 3장 1절,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2장 16절 보시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말씀하셨는데, 자, 요 사단이 말한 거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하고 뭔 차이가 있는지 한번 자세히 보셔요. 3장 1절 한번 보시죠.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여기서부터 틀립니다. 자, 앞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죠? 앞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인데 하나님 그런 거예요. 뭐냐면 여호와라는 뜻은 자존자라는 뜻이고, 여호와가 나중에 주로 바뀌고 또 여호와가 예수님으로 바뀌는 겁니다. 예수님을 주라고 하잖아요. 이게 같은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절대자라는 것을 약간 약화시킵니다. 뭐 사람 사는데 뭐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가 있겠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무슨 단어를 써요? 하나님이 참으로, 자, 임의로 먹되를 빼고 참으로를 넣었어요. 왜죠?
비슷한 단어인데 약간 틀리잖아요. 이거는 참으로 만약 100% 뭐든 하시더냐? 이게 뭐냐면 자꾸 의구심을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은 그게 되겠냐? 괜찮겠냐? 그러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그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게 완전하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너희더러 높이는 겁니다. 원래는 아담한테 얘기했는데 아담한테 물어보면 괜찮았을 거예요. 근데 자기가 그 정도 되는 줄 알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동산 모든 나무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기 보면 그 사단이 강조하는 건 먹지 말라의 핵심을 주는 거거든요. 이거 부정적인 말씀을 부정적으로 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도 많은데 부정적인 면만 딱 합니다. 그러면서 하시더냐 하는데 자 이거예요. 거짓말을 유도하는 겁니다. 사단이 참 잘하는 것은 거짓말을 딱 하는 게 아니라 질문을 하면서 유도해요. 그랬더니 3장 2절 보시죠.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는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야 이거 참 사람이 희한해요. 자 뱀이 에덴 동산에서 여러분에게 물었습니다. 여러분이 에덴 동산에 있다고 생각을 해보셔요. 하나님 말씀 다 압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나무 실과는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이제 물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먹지 말라 하셨다 이렇게 이제 얘기할 거 아니에요. 사실은 알고 보면 하와도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동산 나무의 실과는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그러니까 세게 나온 거잖아요. 근데 끝이 그래요.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된 거죠. 나중에 사단이 정령 죽지 아니라 완전히 뒤집어 버렸습니다. 이 하와의 말에 보면은 동산 나무 실과는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각종 나무 실과인데 하나님이 풍성하게 주셨다는 걸 잊어먹은 거예요. 너희는 복수를 주니까 복수로 자기를 높였습니다. 그리고 먹지 말라 했는데 만지지도 말라를 덧붙였죠. 그러면서요 자기가 유리하게 생각하고 구원 문제나 핵심적인 것을 비틀어가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상담을 하거나 아니면 교제를 하다 보면요 진실에 더하고 빼고 왜곡시키고 의문점 달고 이렇게 해가지고요 꼭 그렇게 해야 돼요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그게 한번 딱 들어오잖아요. 아무리 성경 말씀 들이대도 이게 안 되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선악과를 따듯이 이를 저질러 버립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참된 것을 말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말하는 게 중요한데 진실되게 말한다는 게 뭐냐? 지금 본 것처럼 하나님 말씀 그대로 유지하려고 하는 마음, 진짜 그 마음이 무엇인지 그거 깨달으려고 하는 마음,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진실된 사람이 생각보다 머리가 좋아요. 왜냐면 거짓된 걸 드러내려면요 안을 자세히 보고 하나님 말씀을 주의 깊게 보고 자기 안을 자세히 보지 않으면 이게 정리가 안 돼요. 이거 생각보다 진실된 게 쉬운 게 아닙니다. 특별히 오해하는 것 중에 여기 참된 것을 말하라 말씀하셨는데 참되다 할 때 구원받은 사람이 제일 오해하는 게 뭐냐면 사실을 말하면 참된 건 줄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촌철살인이라고 그러죠. 말 한마디로 어떻게 해요? 사람을 죽여버려요. 댓글 하나로 연예인 여러 죽였습니다. 근데 밑에다 써놓는데 알고 보면 사실적인 내용인데 사람 속을 뒤집어 놓는 말들. 넌 부모도 없냐? 진짜 부모 없으면 이게 야단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있는 것처럼 혹은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한다 그랬는데 이게 팩트만 얘기했는데 요즘 이런 말이 있습니다. 팩트 폭행. 촌철살인을 요즘 말로 하면 팩트 폭행이에요. 이 팩트 폭행 찾아보니까요 이게 노래도 있더라고요.
참 요즘은 이런 말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만 말하는데 어떤 사실만 말하죠? 그 사람 죽이는 얘기들, 단점만 얘기해. 단점. 아유, 그 형제가 그 옛날에 그 있잖아. 그것만 얘기한 그것만. 여러분 옆에 사람 봐보셔요. 한번 옆에 사람 한번 봐보시면 단점만 있습니까? 장점도 있습니까? 뭐 여러분 남편 한번 생각해 보셔요. 남편. 여러분 좀 아내 좀 생각해 보십시오. 단점만 있습니까? 장점도 있습니까? 상담을 해보면요, 그 부부간에 문제가 생겼을 때 상담해보면요, 자매님들은 형제되는 남편, 구원받지 않은 남편을요 아주 죽일 놈을 만들어놔요. 쫙 그 비행을 쫙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진짜 이런 나쁜 사람이 있나. 그런데 이제 나중에 인도돼가지고 상담을 해보면 그 자매님 말이 맞나 싶어요. 알고 보면 장점도 있는데 단점만 말한 거예요. 또 부모님이 자녀들에 대해서 얘기할 때 보면요, 이 자녀를 아주 죽일 놈을 만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알고 보면 좋은 점도 있어요. 팩트는 폭행이 될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참된 것을 말하라 할 때 이 참된 것은 뭐냐면 사랑을 담아야 돼요. 솔로몬 재판 때 이 창녀 2명이 왔습니다. 아들을 하나 낳았는데, 둘 다 낳았는데, 아이고 잠버릇이 고약했는지 그걸 엎어져 자다가 애가 목잘로 죽어버렸어요. 근데 한 여자가 애를 바꿨네. 그래서 이 살아있는 애가 내 애다 막 해서 재판이 열렸습니다. 솔로몬 데리고 왔는데 도대체 누구 애인지 알 수가 있나. 애가 말을 해야지. 근데 솔로몬이 어떻게 했냐, 판결을 냈습니다. 네 거라고? 네 거라고? 반쪽에서 줘. 그랬더니 엄마가 아닌 사람은 어떻게 돼요? 네 것도 내 것도 되지 말게 반 나누라고 했습니다. 근데 진짜 엄마는 뭐라고 했죠? 차라리 저 여자 줘버려요. 도저히 이거 받아들일 수가 없다. 엉엉 울면서 얘기하잖아요. 솔로몬이 누가 진짜라고 얘기했어요? 우는 여자. 그 줘버렸잖아요.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것은 재판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진실성, 그 사랑을 드러내는 게 중요하잖아요. 말에도 팩트만 얘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다가 사랑을 담느냐 사랑을 담지 않느냐, 그 사람을 위한 말이냐 그 사람을 깎아내리는 말이냐, 이게 훨씬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진실의 사랑을 담아야 참된 것이 되는 겁니다. 그걸 말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설교를 하다가 아차 싶은 게 있더라고요. 복음 말씀드리고 생활 말씀이나 이 복음을 더 자세히 말씀드리려고 무비보셋을 설교한 적이 있었거든요. 절름발이 무비보셋, 절뚝발이 무비보셋, 이게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절뚝발이라는 말을 그렇게 많이 했어요. 절뚝발이 무비보셋 하면서 이제 그 과정부터 해서 쫙 말씀드렸는데, 아플사 설교 끝나고 나가는데 우리 교회에 다리 젖히는 분이 있어요. 제가 보고 큰 실수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양해를 구했어야 되는데, 이게 사실이더라도 들었을 때 문제가 된다면요, 이거 깊이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게 이 얘기를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이거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교회 안에서 이런 팩트 폭행 같은 말 때문에 교회가 뒤집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점만 얘기하기 때문에 말이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요한 1서에 이런 말씀이 있는 겁니다. 요한 1서 3장 보시죠. 3장 18절. 요한일서 3장 18절 제가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사랑은 어떤 사랑이어야 되냐? 진실한 사랑이어야 됩니다. 포장된 사랑, 진실 없는 사랑, 드릴라 같은 사랑이 있습니다. 삼손을 이용해 먹으려고만 했죠. 살면서 이런 것도 많이 봤어요.
이 남자를 내가 이용해 먹어야겠다. 이 여자를 내가 이용해 먹어야겠다. 그런 결혼은요,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구원받은 다음에 이 진실을 고수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참 진실되기가 쉽지가 않아요. 실험이 있습니다. 이게 50명을 다 학생들을 놓고 40명한테는 미리 공지를 했어요. 여기 검은 거, 여기 회색이 있는데 검은 거 앞으로 가세요. 그러면 다 회색 앞으로 40명이 가도록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50명 들어왔거든요. 이제 50명 들어왔을 때 검은 쪽으로 가세요. 이렇게 이제 했더니 40명이 회색으로 가고 10명이 검은색으로 갔습니다. 자, 그 다음 제자리에 돌아가게 했어요. 진짜 말하는데 진짜 검은색으로 가세요. 그랬더니 45명이 회색으로 가고 5명이 이쪽에 있는 거예요. 다시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면서 자, 검은색으로 가세요. 그랬더니 49명이 회색으로 가고 1명이 여기 있더래요. 세상 사람이 다 그러면 이상하게 거짓된 세상 속에서 구원받은 사람이 휩쓸릴 수 있거든요. 그러면 문제가 생겨요. 복음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복음의 증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거든요. 증인은 마르투스 이렇게 되는데 죽음으로 진실을 말하는 자, 그런 뜻입니다. 법정에서 진실을 말하려면 어떻게 돼요? 선서하잖아요. 자, 증인은 머리 똑똑한 사람이 증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증인은 외모가 되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다. 저를 지칭하는 건 아니에요. 증인은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있고 그 증거를 진실되게 얘기하는 사람이 증인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사회를 변화시키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진실되어야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겁니다. 복음을 드러낼 수 있고 말씀을 드러낼 수 있는데 거짓 들어있잖아요. 아무리 얘기해도 이거 완전히 이거 들어먹을 수가 없어요. 교회에 한 명 사기꾼 있잖아요. 근데 누군가 전도대행에서 딱 오면요, 저 사람도 여기 교회 다녀? 복음 완전히 뒤집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진실한 삶을 살 때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진짜 용기가 필요해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거짓을 요구하거든요. 여러분 공무원 해보십시오. 그리고 직장에 들어가 보십시오. 직장 상사가 거짓된 사람이 있으면 부하직인 그리스도인에게 거짓말을 시키려고 했습니다. 문서를 자기가 책임 안 지고 은퇴하기 전에 한몫 챙기려고 이 밑에다가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당장 문제가 생겨요. 직장을 그만둬야 되나 이 일을 해야 되나.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도 진실을 택해야 돼요. 밀그램 실험이라는 거 있는데 그 시험 문제를 틀리면 그 배우가 시험 문제를 계속 틀립니다. 그러면 한쪽 벽을 맞고 전기 볼트를 15볼트에서 450볼트로 틀릴 때마다 올리는 거예요. 그런데 띡띡 누릅니다. 틀릴 때마다. 그러면 이거 누를 때마다 돈을 줘요. $5. 그러면 딱 누르는데 맨 처음에 15볼트 틀리니까 눌렀습니다. 그 다음에는 100볼트 눌렀어요. 그 다음에 200볼트, 300볼트, 400볼트, 450볼트까지 딱 누르는데 여러분 저쪽에 고함 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200볼트 하니까 너무 큰 고함 소리가 들려요. 그러면 300볼트 누를까요? 안 누를까요? 놀라운 것은 실험자에게 약속을 했기 때문에 당신 누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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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70%가 누르더래요. 그래서 어떤 공공기관에 있거나 직업이 달려있거나 이런 일이 있으면요, 거짓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몰리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30%가 있다는 거예요. 이 30% 때문에 이 나라가 서고 정의가 서고 그리고 그 안에서 뭐냐면 점점 이 사회가 좋아질 수 있다고 보통 얘기하거든요. 여러분, 진실한 사람들은 이게 실험하다가 그걸 거부한 사람들이 30%나 되는데 진실이 아닐 때는 손해가 올지라도 문제가 생길지라도 놓는 게 좋아요. 왜 그렇죠? 이게 믿음입니다.
진실할 때 하나님이 도와준다는 걸 믿어야 돼요.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거짓일 땐 반드시 문제가 생긴다는 걸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근간이 하나님이냐 하나님이 아니냐, 그리고 진짜 그런 문제가 있을 때 진실해지면 그 도덕적인 성품이 드러나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이게 탁 나타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이 진실한 사람일수록 하나님하고 교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영향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링컨이 서점 점원을 하면서요, 누가 돈을 잘못 줘서 3센트를 더 줬대요. 근데 그 3센트 받은 것 때문에 양심이 너무 그 고통을 받아가지고 그날 이제 서점 딱 문 닫자마자 그 사람이 어떤 사람 어디 멀리 있는지 알기 때문에 거기까지 쫓아가서 3센트를 그날 주고 왔대요. 그런데 이 사람이 당신은 정말 복 받을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링컨이 얼마나 정직한지 소문을 냈대요.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그 서점에 가서 책을 샀다는 거예요. 그리고 링컨이 정직한 사람으로 소문이 나서 나중에 변호사가 됐고 나중에 대통령이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이 전해지고 우리 교회가 이 사회에서 점점 인정받으려면 그 구성원 자체가 진실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복음 전해지는 건 옛날처럼 살아서는 쉽지가 않아요. 또 우리가 정말 참된 말, 정직할 필요가 있는 것이, 여러분, 문제가 있더라도 정직하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여기 시편 51편 한번 보시죠. 다윗의 인생 가운데서 가장 빛나는, 가장 우울하지만 가장 빛나는 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 시편 51편 맨 위에 1절 위에 있는 걸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의 시, 영장으로 한 노래.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저에게 온 때에. 그리고 10절을 보시죠.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여기 보시면 이 다윗이 정말 거짓됐습니다. 낮잠 늘어지게 자가지고 밤에 잠이 안 오니까 싹 봤더니 이게 예루살렘이 이렇게 언덕으로 돼 있거든요. 근데 왕궁이 제일 높은 데 있어요. 마을이 밑에 다 보이잖아요. 근데 여름에는 위에 종려나무를 얹어 놨는데, 겨울엔 놓는데 그걸 열어놔요. 그러니까 지붕이 없어요. 그냥 위에서 보면 다 보여. 근데 한밤중에 밧세바가 남편 없는데 목욕하고 있네. 근데 위에서 보니까 너무 예뻐요. 자, 그럼 그게 보였습니다. 이게 보인 걸 어떻게 할 수가 없죠. 자, 그러면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해야 돼요? 아유, 이게 뭐야? 아유, 이러면 안 되지. 이러면 되잖아요. 자꾸 생각나네. 그 얼마나 예쁜지 얼굴이나 한번 보자. 데리고 와라. 그래서 데리고 와서 밥이라도 함께 먹게. 야, 진짜 예뻐. 야, 오늘만 먹는 게 아니다. 이게 한번 뭐 얘기하다 보니까 재밌네. 남편도 없는데 그래, 밥이나 계속 먹자. 정들어 버렸네. 동침했네. 오늘 오더니 임신했대요. 아이고야,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임신 초기니까 그러면 거시기 하자. 그래가지고 전쟁터에 있는 우리야 다 오라 그래가지고 술 잔뜩 먹이고 그 집으로 가라 그랬더니 얼마나 충성이 집을 안 가고, 부하들도 여기 있는데 나 혼자만 갈 수 없어. 그럼 군기가 흐트러지니까 난 절대로 그럴 수 없어. 아내도 안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전쟁터로 갔습니다. 야, 다윗이 큰일 났어요. 이거 보니까 보통 문제가 아니죠. 이거 여태까지 쌓았던 명망,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그 모든 것, 껍데기죠 사실은. 다 망하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부하한테 시켰습니다. 전쟁터에 나가서 우리하고 같이 쫙 나가는데 전쟁터 한가운데 있을 때 싹 물려. 그럼 혼자 싸우는 거잖아요. 결국 죽였습니다. 에휴, 뭐 전쟁하다 보면 사람이 죽을 수도 있고 그러지 뭐. 다윗이 그런 식으로 얘기했어요. 그리고 애는 태어났고 애가 한돌 됐을 때 나단 선지자가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양 새끼 하나 있는데 부자가 그거 뺏어갔다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면 다윗이 노발대야만 하면 그딴 놈이 다 있냐고 막. 다윗이 뭐라고 했어요? 나단이 뭐라고 했어요? 당신이 그 사람이라. 야, 진짜 나단 정말 대단해요. 제가 참 존경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문재인 대통령 딱 앞에 가서 당신이 그 사람이라 그럴 용기가 생길 수 있을까? 참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어요, 늘. 그런데 자 보십시오. 딱 얘기했더니 사울 같았으면 난리가 났을 거예요. 네가 지금 최고 권력자가 나한테 이런 식으로 얘기해? 너만 죽으면 이건 은폐야.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목숨 걸고 얘기한 거거든요. 근데 다윗이 바로 무릎 꿇었어요. 그리고 쓴 시가 시편 51편이거든요. 그래 만인에게 공개됐으면, 성경에 공개됐으니까 만인에게 공개된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 이 거짓된 게 아니라 정직한 영을 회복시켜달라고. 이 10절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그 이후에 별의별 사건이 다 있어도 다윗은 정직성을 잃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이때 거짓됐으면 다윗은 절대로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모든 껍데기를 저버리고 하나님 앞에 진실된 마음으로 나가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다윗을요 누구보다도 회복시켜 주셨어요. 진짜 하나님의 사람 됐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셨어요. 여러분, 우리도 이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이제 사건도 있고 일도 있고 신앙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속에서 감추고 싶은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지 말고 참된 말을 하십시오.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간증하는 게 발을 내미는 거잖아요. 그러면요, 여러분, 이게 소문날까 두려워하는 분도 있고, 이거 가지고 또 말하는 사람 때문에 속상한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럴 필요 없어요. 다윗의 태도를 배워야 돼요. 뭐냐면 하나님께 한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알아서 해줄 거다. 이걸 믿어야 돼. 이걸 믿어 의심치 않아야 됩니다. 진짜 하나님이 해주시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진실된 걸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제 안에 있을 때 정말 우리가 진실되게 교제하고 또 진실되게 하나님 섬기면서 진실된 말을 하면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나님 옆에 이 시대에 귀하게 쓸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더욱 우리가 진실된 말을 할 수 있도록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 가운데 있었던 저희를 주님의 피로 구원하시고 또 새 사람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심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포장되어 있는 게 너무 많이 있고 또 거짓된 것이 우리 안에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더욱 하나님 앞에 진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 앞에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늘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우리가 진실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 때 말씀을 듣는 과정에서 또 교제하는 가운데서 우리가 거짓된 또 숨기는 모습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습관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또 진실된 마음으로 우리가 서로 진실되게 교제하고 또 하나님으로 충만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교제 허락하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